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일 교수입니다. 오경연고 이제 9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시작한 온라인이 한 학기 내내 이제 하고 있네요. 기말고사 때는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시험 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자, 이제 한 학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해당되는 범위를 다 이제 진도를 나가야 하니까 마음이 좀 급합니다. 자, 강의 시작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를 다 봤죠? 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모세오경 바로 알기 109페이지 한번 보세요. 9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율법 수요 나오죠. 율법 수요하는 장면이 율법을 수요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십계명과 언약 법정에 대해서 나오고 토라의 의미, 토라의 의미, 그래서 토라의 의미. 자, 봅시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 합니다. 그렇죠? 토라라 하죠. 그리고 토라를 율법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번역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토라는 가르침, 교훈으로 번역하는 게 좋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율법이라는 번역은 토라의 표현 방식을 염두에 둔 번역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토라의 표현 방식 뭐뭐 하라 혹은 뭐뭐 하지 말라는 법률적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토라의 내용이 아니라 표현 형식만 따온 번역이 율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토라는 율법이라고 번역해보다는 가르침, 교훈으로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밑에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토라는 본래 이런 구속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맨 밑에 다음 장 보죠. 다음 장 110페이지 가르침 곧 사랑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출애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으시기 위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그 신의 언약식이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과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은 어떤 명령이라기보다는 사랑의 가르침, 오히려 그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사랑의 가르침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특히나 레위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을 유지하는 그러한 구속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제사 드리는 방법, 성결한 방법,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은 가르침이다. 사랑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맞아요.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억압적으로, 명령적으로, 율법적으로 해석을 한 건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게 좋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성도님들이 오히려 사랑의 메시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랑의 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래서 오히려 그 토라를 율법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가르침, 오히려 사랑의 가르침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는 거죠. 부담스럽지 않고. 그렇죠? 자, 봅시다. 110페이지에 이 가르침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단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율법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토라의 본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 사랑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의 의미입니다. 원래의 의미입니다. 사랑의 가르침이고, 그 레위기에 있는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서로가. 그렇죠? 그래서 거룩해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 자, 그 다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기록된 장입니다. 넘어가고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 나오기 이전에 먼저 구원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하죠. 보통은 우리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구원하시고 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셨고 거기서 이제 먼저 지금의 이 십계명 주시죠.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식을 하시죠. 언약식 결혼식이에요. 잘 읽어보면요.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나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십계명 율법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먼저 구원해 놓으시고 그 다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누리고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이죠.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오히려 24장은 하나님 우리가 신부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랑이시죠. 그런 부부의 관계의 부분이 쭉 24장에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됐고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구약은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약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일방적으로 구원시켜 놓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 오시는 거죠. 그 구원 상태를 그렇죠. 구원 상태를 그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을 주신 게 바로 십계명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거. 왜? 이제는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그 깨끗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죠. 신약에도 보면 성령이 오시죠. 성령 오시고 오시는 거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오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죠. 거하십니다. 거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하신 이후에 바로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사랑의 가르침들이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그래야지 이게 맞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나 율법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부담스럽지 않죠. 그게 맞는 거고요. 또 사실은. 자, 됐고요. 신약과 마찬가지로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은 구원법이 아니라 성민법입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율법은 구원법이 아니라 성민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입니다. 구원은 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성민법입니다. 율법이다. 자, 그래야지만이 우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됨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함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보죠. 이제 그들의 신분은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은 이전과는 달라야 당연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달라야죠. 그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주셔서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레위기, 십계명이다. 그래서 안전한 보호망으로 울타리를 쳐주시고 앞으로 지켜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거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인지, 사람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제사법 다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많은 말씀들. 자, 하나님은 결코 올가매는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율법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과 자녀됨의 관계가 정상적인 것이 되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의 삶이 불편하면 아직도 옛자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행위는 율법,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 토라의 본문이 치고 한 읽어보세요. 십계명도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116페이지 보세요. 성막 보겠습니다. 성막 보세요. 116페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성막. 자,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25장부터 뭐 40장 끝까지 나오죠. 중간에 물론 황금송아지 얘기가 있지만 25장부터 40장까지 끝까지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성막의 특성을 보죠. 성막의 특성. 자, 출애굽기 총 40장이죠. 가운데 성막에 대한 기사는 25장부터 31장, 35장부터 40장 많이 나오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막. 결국은 출애굽기는 뭐예요? 18장까지는 출애굽의 이야기가 시내산 전에 출애굽기한 출애굽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언약식을 하는 거죠. 율법식. 언약식. 율법적인 언약식을 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25장부터 끝까지는 성막 건립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왜냐하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그 시내산에서 떠나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떠나서 이동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운데. dwelling among us.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죠.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관한 기사가 출애굽기에 총 13장이나 나온다. 출애굽 전체에서 3분의 1 차지할 정도로 성막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자, 중간에요. 성막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의 제조를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그렇죠? 직접 지시하셨죠. 출애굽기 25장 9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시며 보여주신 그대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의 건축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둘째, 성막은 시내산의 재현입니다. 시내산의 구조와 성막 구조가 비슷해요. 성막과 시내산은 거룩함 정도에 따라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그렇죠? 성막은 성막 입구와 성막 안쪽 그리고 지성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시내산도 산 기슭, 중턱 그리고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기슭에는 백성들이 있었고 중턱에는 장로들이 있었고 산 정상에는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삼중 구조가 바로 성막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시내산 기슭은 성막 입구에 매칭되고 중턱은 성막 안쪽이랑 매칭되고 정상에는 지성소와 매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 구조가 성막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그대로 거하시는 거죠. 또한 시내산과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지성소에는 십계명 돌판과 법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조 제가 말씀드렸죠? 자,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성막을 옮겨가십니다. 아멘. 그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계시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즉 위치를 잡으시는 거죠. 시내산에서 하산하셔서 성막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 백성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세 번째, 성막은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의 장소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 임재하시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서 거할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만남의 장소를 가리킨다.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만나셨지만 이제는 시내산 아래 백성이 거하는 장소에 위치한 성막으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모세를 만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복판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하나님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똑같아요. 신약이랑 구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지만 그가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그런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아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일상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인류가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는 수시로 만나 주셨고 이 야곱에게는 창세기 28장 32장 두 번 만나시죠. 요셉에게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셨지만 만나는 그런 장면은 없어요. 언역사가 끝나고 족장사로 넘어가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만남의 빈도도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시더니 이제는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성막은 일종의 이동성소입니다. 이 이동성소에서 하나님이 거주하셔서 이스라엘이 원하면 언제든지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은총의 장소입니다. 아멘입니다. 넷째, 성막은 하나님의 현존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상징물입니다. 성막은 일정한 장소를 구분하여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현존을 생생하게 느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막에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거나 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성막은 특별한 장소로 구분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장소로서 하나님의 현존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자, 성막의 현대적 의미. 자, 출애굽 당시에 성막이 솔로몬 때는 뭐예요? 성전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 성전이 오늘날에는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교회라기보다는 성도들이요. 성도의 몸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그렇죠?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교회라고 해도 그러한 정의로 봐서는 맞는 거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그렇죠? 성막은 원래 하나님이 상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거하시는 이동성소였습니다. 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샤칸, 천막을 치다 이런 뜻이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죠?
교회에 거하시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몸에 거하세요. 우리 몸에.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주로 영접한 그 몸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성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결국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정확한 교회의 의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3일 만에 일으키신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자신의 육체였잖아요. 자, 보고요. 자, 119페이지 중간 밑에 샤칸 동사는 임시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유사한 단어가 아샤브, 영원히 거주하다. 잠시 만나 주시는 것과 영원히 거주하는 것. 샤칸과 아샤브. 히브리 동사 샤칸과 아샤브를 비교해 보면 확실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이후에 성전을 지어 그 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성전에 유배시킨 격이 되었습니다. 결국 야훼 신앙은 성전 신앙으로 왜곡되어져요. 야훼 신앙은 성전 신앙으로 왜곡되어 성전이 화려하게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전이 오히려 인간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성전이 폐지된 것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기독교는 성전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성전이고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곧 성전입니다. 이게 진리죠. 그대로 말하네요. 이게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던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성전의 의미, 바로 우리 육체라는.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성전이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 있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전의 개념은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개념이에요. 인격적인 개념.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커지고 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이렇게 돼야죠.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 건축업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축은 성도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건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사람들의 몸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성전 건축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실 분들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바뀔 것인가 대비해야죠. 대비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의 형태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제 본래 교회의 의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교회의 의미, 그 의미가 더욱더 본질적으로 강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보이는 건물을 세우는 벽돌 쌓는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신앙. 이게 좋죠.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성전 건축입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출애굽기입니다. 네, 이제 레위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세오경 바로 읽기 구조 125페이지 한번 보세요. 125페이지. 자, 구조는 좀 이따 보고요. 구조 내용은 좀 이따 보고 레위기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의미. 레위기는 오경 가운데 가장 먼저 읽는 책이다. 우리는 좀 읽기 힘들어하는 책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읽는 책이 됩니다. 레위기가. 레위기란 명칭은 헬라어 번역본 70인역의 레비티투스 에서 유래된다. 그래서 총 27장, 27장 되어 있고요. 총 859절로 이루어져 있다. 오경 중에 가장 적은 분량이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26페이지 보세요. 중간에. 그러면 레위기는 오경의 세 번째 책이다. 토라의 중앙에 위치한다. 중앙에 위치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핵심되는 진리를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다. 그래서 중요하다, 레위기가. 구약 성경의 핵심되는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 오경의 가운데 센터에 위치하는 그런 책이다. 중간에요. 중간에 보면은 참 흥미로운 일은 우리가 성경 중 가장 읽기 힘든 레위기를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모세오경 중 제일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경의 레위기가 베이직하다는 거예요. 베이직.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우리는 레위기를 낡은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죠. 옛날 것이라고, 지금 지킬 필요 없는 것이라고. 그러나 세부적인 규정은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본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레위기는 신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속죄기를 제시하고 신약의 대속을 이해하는 근간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상태로 돌리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임을 암시한다. 즉 레위기는 뭐예요? 출애굽기 다음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즉 십계명, 그리고 그 율법 전체들이 결국 레위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에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유지하신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레위기는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매뉴얼북이에요. 더 하나님과 우리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면 사실은 하나님과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잖아요. 거룩하게 됐는데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늘 있기 위해서 바로 레위기가 필요한 겁니다. 매뉴얼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뉴얼, 제사법, 정결법, 생활규례 이런 것들이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같이 있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제사하는 방법, 정결해지는 방법, 그런 거, 생활규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지루하고 힘든 율법책 이런 개념보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주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며 어떻게 정결하게 되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책, 제사법, 정결법, 생활규례 이런 것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 이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약을 사는 현대교인들은 구원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등한시하죠. 마치 구원을 상품처럼 팔아서 그것만 소유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드셨는데 그 백성이 어떻게 그 백성됨을 유지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더러우면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 계실까요? 아니죠. 네, 그게 레이기입니다. 신약에서는 그 레이기가 본질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삶.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레이기. 자, 그렇죠? 그래서 설교. 하나님과 통해야 나머지 모든 관계도 통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길, 같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냐? 레위기처럼. 레위기. 레위기가 그걸 이야기한 방법,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게 레위기.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레위기를 잘 가르쳐야 돼요. 레위기의 본질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목표하는 성도님들이 올바른 성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 아이들이 회당에서 맨 처음 배우는 책인 레위기가 맨 처음 레위기가 현대 독자들에게 맨 마지막이나 억지로 읽는 책이 되어버린 것. 이게 왜 그럴까요? 아이러니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게 본질이 제일 중요한 본질이 맨 뒤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127페이지. 레위인뿐만 아니라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두를 위한 책이다. 일반적으로 레위기는 레위 족속들과 그들 중에 선별된 제사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특별한 지시가 기록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레위인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장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 맨 처음 구절, 레위기 1장 2절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구절, 레위기 27장 3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처음과 끝에 이 책이 모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책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내용은 성직자 계층의 레위 지파에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를 오늘 조금 색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색다르게 해서 책 내용 말고 구조적으로 좀 해보겠어요. 자, 이제부터 레위기의 구조와 내용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구조. 레위기 구조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나누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신 이유, 즉 율법들을 주신 이유는 뭐라 그랬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을 지킨다고 약속했던 그 율법들이에요.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 게 바로 레위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 그리고 정결을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 이런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 게 레위기죠.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제사규례, 즉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규례,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죠. 제사규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장부터 22장까지는 정결규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닮는 거죠. 정결규례, 거룩함.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제사규례라고 하면 11장부터 20장까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닮는 방법이에요. 거룩해지는 방법. 그 다음에 23장부터 27장까지는 레위기가 27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여기서 절기법 이런 것들이죠. 7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럼 처음 1파트 제사 파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바로 제사의 의미. 제사의 의미가 있어요. 제사의 의미. 그 다음에 6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의 방식.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까지는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 그리고 20장에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죠. 자, 그럼 첫 번째 뭐죠? 1장부터 5장까지 제사의 제사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4장 속제제, 5장 속건제 이렇게 있어요. 이 제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의 의미 보겠습니다. 네, 1장 번제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봅시다. 번제는 살과 뼈와 기름과 피를 남김없이 다 태우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이 번제는 매일 항상 드리는 드림으로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드리는 공동체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와 양을 드립니다. 다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헌신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자원제죠. 그래서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현대로 따지면은 새벽기도나 예배, 대예배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제. 소제는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유향을 뿌리고 소금을 칩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충성을 표시하며 성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제사.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자원제입니다. 다음 화목제. 화목제도 자원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경배자 사이에
화목과 친결을 유지하기 위해 감사제로 드리는 서원제를 포함합니다. 주로 명절에 드립니다. 명절, 6월절 같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시는 화목제물이 되셨죠.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화목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하나인 유월절 의식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케 합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와 뒤에 나오는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 여기서는 이제 피와 함께 드립니다. 피와 함께 드립니다. 속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피와 함께 드립니다. 제사다. 그리고 이 피와 기름과 콩팥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이때 이제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줘서 거제라는 건 제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삼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속죄제는 의무제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되죠. 죄 지은 후에 드리는 제사.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거나 음란죄를 저지르는 등 물건을 배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 물건을 배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속건제입니다. 없는 경우 드리는 정화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의무제. 네, 개인도 드릴 수 있고 회중도 드릴 수 있고, 개인도 되고 회중을 대표해서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과 연관이 있는 제사, 바로 속죄제입니다. 죄를 보면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다. 그러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의무제. 그 다음에 속건제도 의무제입니다. 이 속건제도 넓은 의미에서는 속죄제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성물이나 이웃에게 해를 가한 경우, 해를 보상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속건제를 드립니다. 큰 범죄에서 속죄제에 속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상을 해야 하는 제사. 그래서 훔쳤거나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런 죄를 보면 소 한 마리에 대해서는 5마리, 양 한 마리에 대해서는 4마리를 보상합니다. 자, 여기까지 5장까지가 제사의 제도고요. 제사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6장, 7장에서는 이제 제사의 방식 부분이에요. 방식은 이렇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 4가지.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어요. 이 화제는 태워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위아래를 떨면서 좌로 흔드는 제사. 거제는 높이 드는, 높이 쳐들어 올리는 제사. 전제는 포도주 같은 것을 이렇게 재물에 붓는 거죠. 그런 제사. 됐고요. 그다음에 8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제사장 위임과 첫 제사. 여기에서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기 전에 복장 착용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죠. 네, 성경을 보면은 8장은 제사장 위임식이고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이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된다. 그렇죠? 그리고 레위기 8장에 보면 8장 8절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 나오죠.
우림과 둠밈. 이것은 빛과 완전함을 뜻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 사용한 도구였죠. 그래서 우림은 하얀 돌, 둠밈은 검은 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이 이 흉패에 넣고 다니겠죠.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yes and no로 묻는 데 사용했고 초기 왕정 때까지 사용한 흔적이 있다. 사무엘상 28장 6절. 다윗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9장은 제사장의 첫 직무를 하죠. 첫 제사를 드리죠.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다음날 즉 8일째 되는 날 모세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한다. 제사에 필요한 예물을 가져오라. 오늘 제사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이다. 백성들은 제물을 가져왔고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첫 직무를 행한다. 첫 제사. 자, 10장에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죠.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로 불을 피운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사용하라고 명령한 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하자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서 죽고 말았다. 그 하나님은 아론에게 제사장으로서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성소에 복주나 포도주를 마시고 들어가지 말 것. 그 다음에 성물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할 것. 또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것. 그 다음에 모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사규례입니다. 제사규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죠. 그 다음 정결규례. 하나님을 닮는 방법. 하나님을 닮는 규례. 거룩하라. 거룩하게 되는 방법. 정결하게 되는 방법. 거룩하게 되는 방법. 여기는 11장부터 20장까지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을 위한 일반 규례들. 16, 17은 속죄를 위한 일반 규례들. 제일 중요하죠. 이거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앙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성별을 위한 일반 규례. 정결, 속죄, 성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닮는 방법,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11장 가보죠.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규례.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을 구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12장은 산모에 대한 규례. 여호와께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33일, 딸을 낳으면 66일이 지나야 다시 깨끗해지니 그동안 성물을 만지거나 성막에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해진 여인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다음 13, 14장은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누구든지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야 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지 않도록 진영 밖에서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다시 제사장에게 가야 했고,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 환자를 진찰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은 남자와 여자의 몸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출병이 다 나으면 7일 후 흐르는 물에 몸을 씻고 8회째 되는 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여성은 월경을 하면 7일 동안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결을 위한 일반 규례.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을 위한 일반 규례. 그 다음은 이제 속죄를 위한 일반 규례. 속죄. 16장, 17장. 먼저 16장 대속죄제. 대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씻어내는 예식입니다. 매년 7월 10일에 드렸습니다. 이 대제사장도 평상시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회를 보면 죽게 되지만 1년 중 하루,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만큼은 지성소에 들어가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속죄제 날 언약회 위에 속죄판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모세오경 바로 읽기의 부분을 좀 봅시다. 대속죄 1, 대속죄제에 관련된 부분을 보기 위해서 136페이지 보세요. 136페이지. 자, 거기 보면 대속죄 1, 대속죄제, 바로 레위기 16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구약성경의 성금요일,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설명이다. 이 장은 구조적으로, 신학적으로 레위기 전체의 중심을 형성한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은 1년 중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날이다. 대속죄일을 지키는 목적은 백성들의 죄와 부정으로 인해 더럽혀진 회막을 정결케 하고 민족 전체의 죄와 부정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대속죄일은 신약 성경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 7월 10일 대속죄일. 이 절기는 지구상의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을 한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식이다. 예, 이런 의미에서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의식과 규례는 17장부터 전개되는 거룩한 삶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준비라 이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속죄일 의식을 통해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가야 되죠. 이것이 우리가 할 바죠. 네, 이게 17장
27장까지는 바로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가는 방법들. 대속죄일의 세 가지 주요 요소. 첫 번째, 특별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 특별한 속죄 제물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속죄 양 의식. 6절부터 12절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식해야 합니다. 29장, 31절까지. 자, 이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요소를 주목해보자. 자, 대속죄일을 의식을 위한 준비. 크게는 3단계로 진행된다. 자, 첫 번째, 아론 자신을 위한 제물 준비. 제사를 드리는 아론 자신, 제사장을 위한 제물 준비. 이때 아론은 세마포 옷을 입는다. 세마포는 일상적인 제사장의 의복이 아니다. 하지만 대속죄일 대제사장 아론은 화려한 대제사장 의복 대신 흰색 세마포를 입고 의식을 집전한다. 이것은 겸손함과 겸비의 태도를 상징한다. 대속죄일은 민족의 죄를 속하는 날로서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간구를 드려야 한다. 세마포 옷은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한껏 낮추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 속죄양 의식. 이 속죄양 의식은 16장 6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 단락에서 6절부터 10절까지는 대속죄일 전체 의식에 대해 개괄적인 요약을 하고 11장부터 28장까지는 속죄일의 의식 거행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한다. 아론은 먼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속죄하고 그 다음은 백성을 위해 속죄한다. 6절.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 의식을 행하기 위해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고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여호와께 속죄제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 염소로 뽑아 광야로 보낸다. 2마리 염소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 염소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 언급되어 있지 않고 레위기 16장에서만 4번 등장한다. 아사셀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 아사셀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이것은 추방의식과 관련돼요. 이 추방의식은 그 염소가 운반하는 죄들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가 있다. 그 목적은 모든 죄들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보냄으로써 공동체의 죄를 제거하고 공동체 안에 죄의 세력이나 위효를 완전히 분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추방의식은 회중들 앞에 이날에 그들의 죄가 완전히 지워져 모든 죄의 힘이 영원히 종결되었음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다 지우고 아사셀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의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이다.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알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 세 번역에 보면은 139페이지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이렇게 됩니다. 온갖 악행, 온갖 반역행위, 온갖 죄에서 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모두 복수형이며
그 앞에는 모든 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다. 이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제거되는 것이다. 아사셀을 위해 보내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범한 모든 죄악이 전이가 되고 염소가 그 모든 죄를 아사셀 광야로 가져감으로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다. 대속죄에 대한 신약 성경 주요 본문인 히브리서 6장에서 9장에서 속죄 염소의 기능은 그리스도의 사역 곧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영문박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대치된다. 여기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 나온다. 아사셀 광야를 향해 가는 그 염소를 통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대비시켜 볼 수 있다. 구약의 대속죄일은 매년 실행되어야 하지만 예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대속죄일의 의미를 성취하셨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대속죄일 잘 봤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속죄를 위한 일반 규례들입니다. 정결 규례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22장까지는 성별을 위한 일반 규례. 먼저 이제 18장은 남녀 관계에 대한 규례와 그 밖의 율법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의 사람들이나 앞으로 갈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은 것도 금지시켰죠. 첫 번째, 친척과의 성관계. 두 번째, 월경을 하고 있는 여자와 이웃 여자와의 성관계. 세 번째, 동물과의 성관계. 네 번째, 같은 남자끼리 성관계. 이게 있죠. 분명히 동성애죠. 분명히 명확하게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이런 짓을 하면 너희보다 앞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냈듯 너희도 쫓아낼 것이다. 그 다음에 20장에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한 경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사람은 그 땅의 백성들에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 역시 같은 벌을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크리스찬 중에 무당, 점치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기 하나님 말씀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사형에 해당되는 벌 있어요. 첫 번째,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 두 번째, 계모와 잔 남자와 계모. 그 다음에 며느리와 잔 남자와 며느리. 그 다음에 네 번째, 남자끼리 잔 남자. 다섯 번째, 어머니와 잔 남자와 어머니. 불로 태워 죽임. 우물과 성교한 이런 것들. 자, 레위기에 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그렇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제사장을 거룩히 여겨야 한다. 그렇죠? 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제사장에 가까운 친척, 곧 부모, 형제나 자식일 경우는 상관없다. 또 제사장은 머리를 밀어 대머리처럼 하면 안 된다. 수염을 깎거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도 안 된다.
그 외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규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창녀나 부정한 여인,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 것. 그 다음에 시체가 놓여있는 집에 들어가지 말 것. 부모의 시체도 만지지 말 것. 성서를 떠나지 말 것. 반드시 처녀와 결혼할 것.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있는 제사장 지켜야 될 규례들입니다.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22장은 제물에 관한 규례. 그 다음에 그리고 제사장 집안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 가운데 악성 피부병이나 유출병 걸린 자, 제사장 가운데 시체로 더럽혀진 자, 정액을 흘린 자, 부정한 벌레나 남자 사람과 접촉하고도 씻지 않은 자, 제사장의 손님이나 훈꾼, 제사장이 아닌 사람과 결혼해서 집을 나간 제사장의 딸.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바칠 때에는 흠없는 가축을 바쳐야 합니다. 또 태어난 지 7일이 지난 가축만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될 가축의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함께 잡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별을 위한 일반 규례입니다. 성별을 위한 일반 규례. 성별 규례죠. 네, 두 번째 파트.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갑니다. 세 번째 파트는 생활 규례. 자, 첫 번째 파트 1장부터 10장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즉 제사 규례. 그 다음에 11장부터 20장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는 규례, 즉 거룩하게 되는 규례, 정결 규례.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 22장부터 23장부터 27장까지 뭐예요? 동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 규례를 말합니다. 23장부터 27장까지. 그러면은 그래서 먼저 23장 절기 규례죠. 절기 규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절기와 축제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6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초실절, 속죄일, 초막절. 이게 7대 절기입니다. 절기. 6월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3대 명절은 뭐예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네, 레위기 23장 절기 규례입니다. 절기 규례는 7대 절기, 7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7대 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6월절을 좀 보죠.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넘어간다는 의미의 패스오버.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린 집은 구원받는 이야기죠. 사마리아인들은 현재도 6월절 제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은 화목제죠. 화목제. 6월절 식사를 하죠. 그래서 6월절 식사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안에 성취된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흠없는 숫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뒤에 그 양의 살과 내장을 모두 굽고 무교본과 씀나물을 곁들여 먹죠. 그게 6월절의 시작입니다. 현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지키냐면은 1월 10일 정도의 순양, 어린 순양을 골라서 이제 6월절 만찬 약 그 12일에 고르면 14일 날 밤에 그것을 잡아서 먹죠. 만찬으로. 실제로 요즘은 이제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6월절을 지키냐면은 그 가정의 아들, 특히 막내가 한 명이 지명을 받아서 어른들에게 왜 오늘 밤은 다른 밤과 구별되는가를 질문을 하면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야기와 그다음에 로마 지배하에서 해방되어야 함을 기도 형식으로 어른들이 대답하고 식사 끝날 때 모인 사람들은 내년은 예루살렘에서 라고 말하면서 이 6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을 헷갈리는 사람 많은데 6월절은 1월 14일을 말하는 거고 유대력. 무교절은 1월 14일 이후에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을 7일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교절 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15일과 또한 7일째 성회를 갖습니다. 무교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렇죠? 초실절. 이 초실절은 이제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즉 이게 유대력 1월 15일부터 21일 중에 첫 안식일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을 말하죠. 초실절. 그리고 요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킨 주일이죠. 주일. 그리고 이제 요거 초실절 이후에 7번 안식일 뒤에 오는 첫 번째 주일, 즉 오순절. 이게 이제 칠칠절이에요. 칠칠절. 그래서 오순절 또는 칠칠절을 따로 신약의 오순절인데 그 안식 후 첫날 초실절부터 7주 를 세워 49일 뒤 50일째 되는 날, 그게 이제 그날 칠칠절이 되는 거죠. 신약에는 이제 이 칠칠절, 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던 120문도가 성령을 받죠. 이 성령 받음이 바로 신약교회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완성입니다. 6월절 이후에 이제 완성, 이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즉 구원 사역의 완성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연관이 있음을 암시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으로 완성되는 이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또 구약에서 모세가 말씀 받은 날이죠. 구약의 모세가 말씀 받은 날 신약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겁니다. 즉 율법이 성령으로 대체되는 거죠. 이것은 또 에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에레미야서 이 31장 33절의 예언이. 자, 그 다음 나팔절.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이고 7월 1일은 새해 첫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새해 첫날 나팔을 불어 알립니다. 새해 첫날 단 것과 기름진 것을 먹고 석류를 나누어 석류알같이 많은 복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속죄일이죠. 이 속죄일은 유대인들이 가장 경건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화제를 드리고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속죄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잘못을 모두 회개하면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백성의 죄값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매년 이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피로써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거의 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초막절. 초막절은 유대력 7월 15일.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이제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 주변에 초막을 만들어서 지냅니다. 남자들은 허술한 초막 지붕 위에서 일주일간은 생활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초막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대의 7대 절기입니다. 7대 절기. 이것이 레위기 23장. 레위기 24장은 등잔 때와 진설병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레위기 이제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안식년은 6년 동안 파종하고 돌보던 밭과 작물을 이제 7년째 쉬는 거죠. 안식년이고, 희년은 이제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오는 50년이 되는 해, 이게 희년이죠. 희년에는 모든 백성들이 자유를 공포합니다. 각자 원래 받았던 소유지를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파요나 빼앗긴 토지와 신분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하지만 이 희년의 법은 이스라엘 역사상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6장에서 27장까지는 이제 축복과 저주의 길, 즉 여기에 있는 이러한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키면 축복의 길을 갈 것이요, 그러지 않으면 저주의 길을 갈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26절과 27절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규례가 끝납니다. 생활규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규례가 끝나서 레위기가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는 세 가지의 구조, 3파트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규례,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 11장부터 22장까지는 정결규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규례들, 그 다음에 23에서 27장까지는 거룩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동행에 대한 생활규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 이게 레위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